샬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 한 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드려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큼 큰 목소리와 큰 몸짓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내 맘 가득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주신 생명, 내 맘 가득 그 사랑 기억해요.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 예수님, 온 맘 다해 예배드려요.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내 맘 가득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주신 생명, 내 맘 가득 그 사랑 기억해요.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 예수님, 온 맘 다해 예배드려요.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오 예수님, 온 맘 다해 예배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큰 몸짓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생명까지 주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모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박솔재 어린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께도 지치지 않으시도록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지는 방세미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듣는 저와 친구들 모두 마음을 열고 은혜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전도사님이 여기 성경을 가져왔는데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냐면 하나님 약속이 담긴 책이에요. 구약에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요, 전도사님이 짧게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전도사님 이름의 뜻 아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 이름은 방세미인데요. 저번 주에 예배 마치고 뚜레쥬로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와! 수세미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전도사님 이름은 방세미예요. 수세미가 아니에요. 세상새, 인간새,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한자로요.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이처럼 그 사람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면 그 사람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 이름에도 뜻이 있대요. 무엇이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근데 그러면 꼭 왜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을 믿으면 구원 못 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이 아닌, 그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게, 구원자 보내줄게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 이사야, 미가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약속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처녀를 통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 이사야, 미가. 그런데요, 꼭 다윗, 이사야, 미가한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 밖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요, 무려 300번이 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 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하는 거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지만 한 가지 약속 지키는 것도요, 뜻밖의 일이 생기면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약속을 기억하는 일도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하나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 이사야, 미가 이 약속을 볼 때 예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증거하셨어요. 직접.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라는 곳에 한 우물에 앉아서 잠시 쉬셨어요. 근데 저 먼 발치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되게 차별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이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면서, 여인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예수님은요,
당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약속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와 자녀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혹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외모, 취향, 이 성격 모든 것들이 정말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은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부모님 닮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부모님 닮았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부모님은요, 우리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특히 아빠를 더 닮은 구석이 있다면 이 눈을 닮았는데, 이 쌍꺼풀이 있는데요, 피곤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힘이 들면 전도사님 눈이 쏙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막 두 겹이 되기도 해요. 어떤 날에는 전도사님 아빠랑 이렇게 마트를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빠랑 슈퍼를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막 비비면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저 앞에 앞서 가시는 분이 이 눈을 비비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 아빠도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안구 건조증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웬만하면 잘 웃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요, 아빠가 웃으시는 모습이랑 닮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요. 두 번째는 전도사님 아빠 뭐 닮았냐면, 전도사님 아빠가 노래 굉장히 잘하세요. 엄마도 잘하시는데 감사하게도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좋은 목소리를 들으며 자라서 이 선생님들이 가끔 전도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꾀꼬리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목소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전도사님이 닮고 싶은 전도사님 부모님의 모습은 인내하시고 배려하시는 걸 참 잘하세요. 큰 일이 있을 때면은 항상 그 상대방을 인내하고 배려해 주셨어요.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나요? 네. 전도사님이 한 전도사님께 여쭤봤는데, 전도사님은 부모님 뭐 닮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전도사님 코가 높은데 이 높은 콧대, 엄마 아빠가 코가 높으셔서 저 엄마 아빠의 그 높은 콧대를 제가 닮았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막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너희 왜 싸우니? 아, 얘가 나한테 뭐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법대로 할 거야.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판사셨던 거예요. 어쩜 말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게 잘하는지. 바로 이런 모습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내 자녀가요, 나의 좋은 점을 쏙 빼닮았을 때 가장 좋아하세요. 행복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거룩이 무엇인 줄 아나요? 거룩? 이 거룩은요,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물이 깨끗한 물이 투명한 물이 담겨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죠. 섞일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 기름을 부어 보겠습니다. 네. 이 물에다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기름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물에 섞이지 못해요. 서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섞으려고 이렇게 흔들어도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죄 짓는 모습을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성경에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는요, 그 모습답게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외할머니는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계시지만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정말 불철주야로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어느 날 그 외할머니께서 고아원에 식사봉사를 다녀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통과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유를 잘 헤아려 보고 살펴보니까 운전을 하셨던 분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운전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님 가정의 외할머니는 신앙의 유선과 같으신 분인데 그 할머니와 이별할 시간,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니 이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고 슬펐겠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처벌해야겠다는 마음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전사님 부모님께서 그 처벌받아야 하시는 그 분에게 다가가서 구속되지 않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가슴 아픈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채찍을 맞고요, 막 말도 안 되게 막 매를 맞으시면서도요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루어드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 닮은 삶,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에게 죄를 지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찾아올 때 죄를 짓는 선택을 하기보다, 미워하고 안갚음하는 선택을 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통을 참으시고 지셨던 것처럼 나도요, 나를 희생하고 주변에 소망을 전해주면서 희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멋있는 위대한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주를 살 때 하나님, 제가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나를 위해서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대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죄를 짓기보다 죄를 멀리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변의 희망이 되는 친구들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전사님이 5초를 줄 텐데요. 우리 5초 동안 이 말씀 빨리 외우고 우리 재밌게 또 말씀 계속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초 동안 말씀 외울게요. 5 4 3 2 1 땡! 다 외웠나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잘 외웠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조금씩 보고했는데요. 이번엔 진짜로 안 보고 우리 친구들도 이 화면 아예 안 보고 그냥 한번 통째로 외워보는 겁니다. 자, 할게요. 준비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외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외운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갖고 승리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모나첸 우리 선한목자 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왜 비나라라고 말할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나라는요, 이슬람 나라예요. 여러분, 비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는요 5,600만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시장에서 일해야 되고 심지어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방글라데시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요? 방글라데시 아이들은요 마스크가 없어요. 야, 너 왜 마스크가 안 쓰고 다니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저희는 가난해서 마스크 살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이런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스파이더맨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예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슬람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슬람 아이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원 헌금을 해준다면 한 명의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마스크가 200원짜리 마스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크게 사용되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건너봐. 자, 영상 잘 봤죠? 친구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마스크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200원만 있으면 마스크 하나를 사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 선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함께 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보내서 방글라데시에서 마스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전도의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은 어린이국 여름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우리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학교 하고 싶단 말해주라. 너무 덥다 못하겠다 말아주라. 주라 참석해주라. 말아 빠질 생각 말아라. 주님 말씀 가슴에 새겨주라. 유년 초등소년 천국 좀 가자. 우리 주의 자녀 아니더냐. 주라 신청해라. 오늘은 성경학교 가자. 불참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 만에 가는 성경학교 날인데 지루하다 하지 마이소. 재미있는 게임 웃음 폭탄 빵빵 터져요. 괜찮다 참석한단 말해주라. 오랜만인데 안 한다고 하냐. 주라 참석해주라. 말아 하기 싫다 말아주라. 신청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신청해라 제발 신청해라. 주라 사양 말고 바로 신청 샥샥샥. 오늘따라 말 잘 듣네 친구들. 주라 구글 링크 신청으로 쏴. 친구들 성경학교 이제 시작해요. 불참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성경학교 날인데 덥다 하지 마이소. 사랑 많은 주님 그 사랑은 더욱 뜨거워. 사랑 많은 주님 그 사랑은 더욱 뜨거워. 네, 우리 은광전도사님의 둘째 삼촌 김다윗 삼촌의 이 간절한 마음을 잘 들었나요? 친구들, 이 마음이 바로 전도사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뮤지컬 진행은 어렵게 되었지만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가정 패키지를 각 가정마다 나누어 줄 계획이에요. 교회에 와서 받아가거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링크에 신청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성경학교 패키지를 보내줄 계획이니까 우리 친구들 늦지 않게 구글 링크에 신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